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 24-1 무저경에 갇힌 악한 천사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도 아직 미래의 사건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 영생에 가는 환경에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인생의 환경으로 전환된 것을 원상복귀하시려고 하는 의논이 평화의 의논입니다. 이것을 구속의 대경륜이라고도 이야기를 영감의 말씀에는 나오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후손이 선악과 먹고 난 뒤에 후손들에게 한 번의 영생 가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의논이 바로 평화의 의논이 되겠습니다. 무저경이 되는 때는 공기가 떠나가야 무저경이 되는데요. 언제 공기가 떠나가느냐 하면 1차로는 여섯째 나팔에 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선포할 때에 1차 공기가 떠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계시록 9장 15절에 이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어두워져서 이튿날 될 때는 더욱 강력하게 2차 공기가 떠나가도록 2차 우리 지구 대기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되었다라고 할 때 나타납니다. 이것은 일곱째 재앙 때, 일곱째 나팔, 일곱째 재앙 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는 특별 부활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두워지고 난 뒤에 셋째 날 될 때는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특별 부활 전까지, 셋째 천사 기별 전까지 의인들을 일으키시는 때가 어두워지고 난 뒤에 셋째 날 될 때인데, 그러면 공기가 완전히 떠나가게 할 때는 1차와 2차에 거쳐서 이제 완전히 떠나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16장 17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 보좌는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데요. 거기서부터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번개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보좌는 물인데요. 물과 하나님은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하고 빛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게 됩니다. 큰 지진이 나서 이 음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 지구에는 땅이 일곱째 재앙 때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때 당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공기가 2차로 떠나가게 되는데요. 그것을 스가랴 14장 6절에서 7절에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언제 되었다 하는 때에 강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창세기 1장에 창조할 때 넷째 날의 창조는 큰 광명은 해고 작은 광명은 달이고 그 다음에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별빛과 달빛과 또 태양빛이 떠난다라는 것은 공기가 지구 대기권에서 떠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무저갱이라고도 하고 우주환경이라고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이때를 의미합니다. 일곱째 재앙 대접을 쏟을 때 되었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아침에 해가 떴는데 여기서부터 공기가 떠나가기 시작해서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두워갈 때 또 빛이 있으리라 하는 것은 의인들을 살리는 영생가게 하는 빛으로 옷을 입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구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공기가 떠나가게 되는데요. 공기가 떠나갈 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다라는 말씀이 스가랴 2장 11절에서 13절에 그날에 되었다 하는 일곱째 재앙을
대접을 쏟으면 일곱 재앙이 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많은 나라라는 것은 지구 전체의 영생가는 생기를 원했는, 영생가는 원칙을 이해한 자들을 원한 자들은 여호와께 속하여, 여기에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빛으로 옷을 입히는 부활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지구 전체의 의인의 부활, 셋째 날. 그래서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언제? 예수님의 재림 때. 나는 내 가운데서 머물리라.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되었다 하시고 지구에 오셔서 지구 대기권에서 공중에서 이튿날 살리시고 일으키는 셋째 날 일으키시도록 머물러 계시는데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우리가 이때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보면 정말로 우리 그 평화의 의논 약속대로 오셨네, 하나님께서 보내셨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빛으로 옷을 입히시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요.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에서 오셔서 처소에서 나오셔서 지구에 오시게 되면 여호와 앞에 누가 여기에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여 잠잠하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일곱째 재앙은 일곱째 나팔 불 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여기에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됩니다. 그때가 바로 되었다 했을 때를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무덤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빛으로 옷을 입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의인의 부활도 빛으로 옷을 입어서 생명이 되게 되는데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빛으로 옷을 입어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떠나갈 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되었다 하시고 나니까 지구에는 공기가 1차 떠나고 2차적으로 더 크게 충격을 가해서 공기가 대기권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공기가 없는 지구는 이것을 무저갱 환경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무저갱이라는 표현이 혼돈과 흑암 상태에 있는 지구를 나타낸다는 사실은 다른 성경 구절들로부터 분명해진다. 언제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때가 있었나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의 지구 상태에 관하여 성경 기록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무저갱의 상태가 되는 공기가 첫째 번 떠나고 두 번째 떠나가면은 공기가 다 떠나가 버려서 무저갱의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를 우주 태초의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하고 같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깊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무저갱으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이나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뜻이 동일한데 그것은 공기가 없는 환경, 예언은 지구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이 상태로 되돌아갈 것임을 가르친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여기에는 창조 환경입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는 공기가 없는 환경인데, 또 재창조할 때도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무저갱은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우주 환경을, 공기가 없는 환경을 말하는데,
왜 무저경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나 하면은 내용은 동일하게 공기가 없는 것인데 여기서는 왜 무저경이라고 사용했느냐라는 것은 여기에는 시체가 널려 있다. 지구 전체에 시체가 널려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로부터 초자연 환경 다시 돌아가는 이 기간은 7천년 기간인데요. 여기에서 처음에 무저경 상태로 공기 없는 우주 환경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부분적으로 6천년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1000년 동안만 그대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임박한 갈등 34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저경은 창조와 재창조의 환경은 공기가 떠나가야 되는 이 무저경 환경은 의인들을 부활도 시키는 환경이지만 악인들은 사망하는 환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기가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환경이 사망 환경. 이 무저경의 환경은 의인들에게는 좋은 환경이고 악인들에게는 안 좋은 환경, 사망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 기록이 계시록 9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데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하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여기에 무저경은 일곱째 재앙 때 나타나는 것인데요. 자, 일곱째 재앙이 나타나면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는 건 창조 환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환경에서는 창세기 1장 2절에는 흑암이 깊음에 있고 창세기 1장 3절에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여기에 있는 것을 공기를 만들면서 지구 대기권에 공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지구 전체를 환하게 비쳤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지구 자체에는 대기권에는 공기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이 영광으로 인하여 의인들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악인들은 전멸하는 환경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수면에 운행하는 환경과 동일한 환경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전멸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 그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또 큰 하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는 것은 태양빛은 공기가 없어서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큰 하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는 것은 영광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영광은 의인들에게는 살리는 빛이고 없어질 것은 악인들은 이 영광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이 빛으로 인하여 또 소멸되게 되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설명해 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저갱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땅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큰 날을 바라보며 예레미야는 선언한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이 작은 산들도 요동하는 것은 되었다 함으로써 이 지구가 그 소리의 음성에 너무 큰 음성에 견딜 수가 없어서 흔들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될 때에 빛이 없게 됐다.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10권에 태양빛이 물러가고 공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항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도다. 여기에서 무저경은 흑암 가운데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들어와서 악인들은 소멸하게 되고 의인들은 그 영광 가운데서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는데요. 그래서 온 지면에서 이 모든 악인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대쟁투 657쪽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악한 자들은 온 지면에서 사라진다. 여기가 재림 환경, 우주 환경이 될 때를 의미하는데요. 그들은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죽고, 그들은 여기에서는 창조할 때 여기서 창조를 하고 공기도 질소, 또 공기의 원소가 질소, 산소 이런 것 원소들을 영광원도 생성해서 공기도 만드셨는데 이 여기에서는 되었다는 소리로 인해서 공기가 완전히 빠져가서 어둡게 될 때에 악한 자들은 온 지면에서 사라진다. 이 악한 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법을 범한 영생법인 영광법을 등진 자들 모두를 악한 자들이라 합니다. 온 지면에서 사라진다. 왜 그들은 사라지느냐 하면 영생가는 빛을 생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양빛에 의존해서 사는 에너지로만 살다가 죽겠습니다 했는 분들이 모두 악한 자들에 속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죽고, 자 여기에 큰 하덕 같은 연기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구 전체를 보처럼 쌌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멸망당한다. 이 영광의 빛으로 멸망당한다. 길이 있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없어질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없어진다 했습니다. 영생자들은 이 빛으로 영생하게 되고 하나님 빛을 등진 자들은 빛이 들어오므로 그 빛을 등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이것은 되었다 할 때 지구가 뒤집어 엎어지게 되는데요. 그 거민을 흩으시리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공허하게 될 때는 1차 공기 뺄 때 말고 2차 공기 되었다 했을 때 공기가 다 지구에서 물러가 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공기가 없는 환경을 온전히 공허하게 됐다. 우주 환경으로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땅이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우리 지구는 점점점 더 악화되고 질병이 많은 지역, 바이러스가 함께 공존하는 환경, 땅이 또 파괴가 돼서 혼돈한 상태가 되는, 이렇게 되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구도 이렇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항폐하게 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는 법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었는데 먹고 난 결과가 영생가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생자들이 있어서는 법인데요. 그것을 계속해서 6천년 동안 인류도 등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혼돈하고 무적행 상태로 지구가, 땅도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영원한 언약은 스가랴 6장 평화의 의논이 영원한 언약인데요.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 과정을 거쳐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 영광이 비치는 지역에서 빛으로 옷을 입고 여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 언약을 파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언약을 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했다는 것.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어서 영광을 등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파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리라. 자, 땅의 거민이 불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은 이제 죽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무적행 환경에 악한 천사들만 결박을 한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셨다는 내용이죠. 재림하고 나니까 공기 되었다 하고 나니까 공기가 다 물러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무저갱의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렇게 된 것을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여기에서 무저갱 상태에서 1000년을 지내도록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는 사단의 추방과 지구가 항폐와 혼돈 상태에 놓일 것을 예언하며, 요한계시는 계시록을 말하는데요. 이 상태가 1000년 동안 지속될 것을 선언한다. 여기에 1000년 동안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악인의 멸망 장면을 보여준 후 예언은 이어진다. 이제 재림하셔서 악인들이 멸망하고 난 뒤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 내려와 그는 용 예뱀 마귀 사단을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짐에 봉인하여, 여기서 결박하여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민족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다. 여기에서는 악인들도 다 죽었고 의인들은 하늘에 갔고 여기에서 미혹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000년 동안 갇히게 되는데요. 왜 1000년 동안 여기에 갇히게 되느냐 하면은 배도를 했기 때문에. 이 배도가 언제 했냐면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빛을 1차로 등지고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내려와서 또 하나님 빛을 등지도록 선악과를 먹게 했는 그 결과로 무저갱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후 사단은 이 지구에 갇히는 형벌을 선고받았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공기를 다 빼버리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 형벌은 십자가에서 부분적으로 집행되었으며 천년기 시작 때 완전하게 집행될 것이다. 집행될 것이다. 이 말씀은 사단이 여기에 형벌을 선고받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부분적으로 벌써 집행이 됐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지구에는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과 태양빛이 두 에너지가 비쳤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우리 이 자연 환경에는 하나님 태양빛만 비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물러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물러간 빛을 다시 개통시키는, 아담과 하와가 차단시켜놨는 지구의 영광을 십자가상에서 개통시키는 구속의 대경륜 때가 참에 이루셨는데요.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에 모형의 성막제도의 휘장이 첫째 칸과 둘째 칸을 분류하는 휘장이 찢어져서 첫째 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세키나 빛이 두 번째 칸에 있는 하나님의 세키나 빛이 첫째 칸인 지구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여기에 지구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단은 이 지구의 통치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영광으로 인하여 사단은 이미 영광으로 인하여 집행, 여기에서 심판을 받아서 1000년 동안 갇히는 것을 먼저 알려주는, 경고해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상에서 부분적으로 집행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천년기 시작 때 완전하게 집행될 것이다. 완전하게 집행이 되는 것은 태양빛도 없고 하나님 빛도 없는 지역에서 완전히 갇히는 것을, 감옥에 완전히 갇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무저갱은 혼돈 상태에 있는 지구를 의미한다.
혼돈 상태에 있는 지구라는 공기가 없는 무저경의 환경.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처음에 이 땅에서 여자라고 말한 분은 하와가 되겠습니다. 하와는 구속의 대경륜, 그들이 영광을 등졌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시 영광을 개통시켜 주시겠다는 구속의 대경륜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는데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니라. 이 저주는 주로 죄의 기원인 마귀에게 해당되며 그 매개체였던 뱀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사탄과 그의 동료들은 이 저주 아래 떨어졌다. 사단 루스벨과 그에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들은 여기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천년간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예수님은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했습니다. 영광이 드러나야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성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6천년간 대쟁투가 사단과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의 대쟁투는 바로 영광을 드러내느냐 가리느냐의 대쟁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영광을 가리게 되는 때에는 어떻게 해서 했느냐 하면 여기에 초자연 환경, 창세기 1장 환경은 영생하는 환경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빛과 태양빛의 두 에너지를 받고 아담과 하와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고 태양빛만 비치게 됐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에게 영혼 불멸설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난 뒤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어서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게 되는 지구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 지구는 태양빛만 받고 살면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태어난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대쟁투 545쪽에 보면 영혼불멸설의 근본적 오류는 죽은 후에 의식이 있다는 교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이 교리는 영원 지옥에 관한 교리와 마찬가지로 지금 영혼불멸설을 주장하는 교회는 죽으면은 영원히 지옥에 간다는 악한 사람들은 그런 교리를 하는데요.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됩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정에도 반대됩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이렇게 한다 하면 하나님은 너무 좀 가혹한 하나님으로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다는 거죠. 일반적 신앙에 의하면 구속함을 받은 하늘에 있는 자들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특별히 그들이 남겨두고 간 친구들의 생애를 잘 안다는 것이다. 대쟁투 546쪽에 보면 이 말씀은 하늘에서 내다볼 때 친구들이 지옥에서 계속 탄다면 이것도 말이 안 맞다는 것이죠. 하늘에 가보면 이게 틀렸다라는 것을 영혼불멸설이 틀렸다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솔로몬 역시 똑같은 증언을 한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이렇게 전도서 9장 5절 6절 1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불멸설은 오류입니다. 오류.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의 사람의 재료는 흙인데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빛으로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빛으로 옷을 입은 분을 생명이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생기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이 생기와 사람의 재료인 흙과 생기가 결합해서 생명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사람이 생기가 끊어지면은 호흡이 끊어지면은
사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사단은 영혼불멸설을 뭐라 하나 하면은 사람이 생기가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남는 것은 생기만 남는데요. 이 생기는 인격성입니다. 사람이 인격체가 되려면 육신과 인격성인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생기를 인격체로 보도록 하는 것이 영혼불멸설입니다. 생기가 바로 인격성인데, 인격체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인 인격성인데, 그 생기마저도 인격성을 인격체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영혼불멸설인데요. 이것은 오류가 되겠습니다. 시편 146편 4절에 보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러면은 아무 의식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사람이 죽으면 의식이 없는데, 의식이 영혼이 있어서 또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영혼불멸설이 되겠습니다. 대정도 545쪽에 보면 회개하지 않은 자의 영혼은, 다시 말해서 영혼불멸설에 점령된 자들은 그 숨이 끊어지자마자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다는 믿음은 얼마나 역겨운 것인가. 아무 의식이 없는데 또 생기가 또 하나의 영혼, 인격체가 되어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친구들이 준비되지 못한 채 죽어서 영원히 죄와 저주를 받는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인가. 우리가 천년 동안 의인들은 하늘에 가서 있고요. 죽자마자 그들은 악인 불에서, 지옥불에서 던짐을 받아서 자기 친구들 탄다 하면 얼마나 그 영혼에 가는데 고통스러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무서운 생각으로 발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근데 대다수의 우리 지구에 있는 여인들, 다시 말해서 교회들, 영혼불멸설에 관련되는 교회들이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 무서운 생각으로 발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지구에 있는 교회들은 영혼불멸설을 많이 주장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다윗은 사람이 죽으면 의식이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등지고 영혼불멸설에 관련되는 악인들은 영멸이 가게 됩니다. 죄를 짓는 건데 죄의 삭선 영멸입니다. 죄는 불법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영혼불멸설의 사상에 감염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등진 자들은 사단의 종이 되고 의에 대하여는 자유롭다. 영생에 대해서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영멸이 가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마지막은 여기 가서 이제 부끄럽게 되는 때죠. 완전히 하나님이 되었다 하면서 공기가 떠나가게 될 때는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멸망에 가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될 때는 많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인류 전체, 살아있는 인류 전체가 다 사망을 하게 됐는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돼. 하나님이 종이 되면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영생이고요. 사단의 종이 되면은 의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빛인데요. 하나님의 빛을 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영생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럼 영생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종이 되면 의에 대해서 자유롭고 하나님께 종이 되면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는 그 마지막 결과는 영생이 되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고린도후서 14장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들어오면은 빛이 물러가면 어둠이 들어오고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하나님의 빛과 불법이란 건 영원 불멸설을 하는 자들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사야 4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며. 우상은 영원 불멸설의 결과로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요. 그런 영원 불멸설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6천년에 거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영감의 말씀을 주신 내용은 이러한 것을 예언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져서 이때 가가지고는 우주 환경에 갔을 때 예언한 것이 이미 이루어지더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슨 예언이? 모든 악인들은 멸망하게 되고 천년 동안 여기에 갇히는 이러한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때 강야로 간 아세셀과 같은 사단이라고 여기에 보면은 대쟁투 658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루어지는 사건은 또한 대속죄일의 마지막 엄숙한 봉소로 예표된다. 이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은 사단이 천년 동안 갇히는 무저갱에 갇히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지성소의 봉사가 마쳐지고 대속죄일이 지성소 봉사가 마쳐지고 속죄 제물이 피의 공로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성소에서 옮겨지면 아사셀 염소가 산채로 요 앞에 끌려 나왔다. 그때 대제사장은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었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늘 성소의 속죄 사업이 완성되면 하늘나라에서 지금 대속죄 기간인데요. 조사 심판 기간인데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모든 인류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이 아사셀 염소에 다 전가시키듯이 모든 죄를 사단에게 전가시켜서 백성의 죄는 사단에게 놓여질 것이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늘 성소의 속죄 사업이 완성되면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속받은 큰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사단에게 놓여질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혹하여 범하게 한 모든 죄의 책임을 사단에 져야 한다는 것을 선고될 것이다. 마치 아사셀 염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옥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사단도 쓸쓸한 지구, 이것은 무저갱의 환경을 의미하죠. 곧 거민이 없고 황량한 광야로 추방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광야로 추방당한다라는 것은 지구 전체가 황량한 광야에 천년 동안 갇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악인들은 이 기간에는 없고요. 모두 죽고 없고, 그 다음에 의인들은 셋째 하늘에 옮겨졌고, 악한 천사들만 여기에 존재하게 됐는데 우주 환경의 무저갱 상태에서 공기가 없는 환경에서 지금 갇히게 됩니다. 아세셀도 살아서 염소가 광야로 황량한 광야로 갔듯이 사단도 마찬가지로 산채로 갇히게 됩니다. 무저갱 환경에 갇히게 되는데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강야로 보낼지니라. 이 아사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갖는데요. 그 대속죄일이 끝날 때에 아사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전가된 아사셀을 강야로 보내듯이
인류의 역사가 끝나게 될 때 모든 인류의 죄를 사단에게 전가시켜서 황량한 지구 무저경의 환경에서 갇히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친 광야 같은 무저경에서 1000년 동안 거주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1000년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유다서 6장 그 갇히는 자는 맨 처음에 어디에 있었는 자냐 하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이 내용의 말씀은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빛을 등지고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자들, 천사들을 의미하죠. 큰날의 심판까지, 큰날의 심판이라는 것은 무저경 환경에서 1000년 동안 있는 것이죠.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100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이 415쪽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받은 후에 그 악한 무리는 피차간에 분노하였다. 여기에서 의인들은 하늘나라에 가고 악인들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피차간에 분노하였다. 너무 화를 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잘못 행동으로 결과로 온 것이지만 그들은 죽을 것으로 영멸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분노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게 된 시간대입니다. 땅은 피로 덮이고 이 지구 전체는 그때 당시에 지구 인류는 살아있는 인류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80억 인구인데요. 수십억의 사람들이 시체로 피로 덮이고 죽으니까 피로 덮이고 시체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널려 있었다. 땅은 거친 광야처럼 보였다. 도시와 촌락들은 지진에 무너져서 되었다 하는 소리에 의해서 크게 무너졌죠. 지구가 이 땅에 있음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도록 가장 큰 지진이 난 것이 7째 재앙 때입니다. 그래서 무더기만 남았다. 산들은 커다란 구멍을 남겨놓고 그 자리에서 옮겨졌다. 거친 바위들은 바다에서 또는 땅속에서 튀어나와 온 지면에 널리 흩어졌다. 참 이것은 혼돈된 상태죠. 큰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땅에 넘어졌다. 이곳이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 1000년 동안 거할 집이 될 것이다. 거대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들은 이곳에 갇혀서 갈라진 지면 위를 배회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자신의 반역이 끼친 하나님의 율법은 영생과는 생긴 하나님의 빛을 등진 대 결과를 자신의 반역의 결과 끼친 영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그 저주의 열매를 1000년 동안 먹을 것이다. 6000년 동안 아담과 하와에게 빛을 등지게 해서 그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6000년 동안 저지른 그 저주의 열매를 결과를 1000년 동안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왜 1000년 동안 무저경에 사단을 유폐시켜 놓느냐 하면 다른 세계에 가서 유혹하지 못하도록 결박을 시킨다라는 말씀이 이곳에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1000년간 거할 곳이다. 사단은 지구에 갇혀서 다른 세계에 접근하여 결코 타락한 적이 없는 자들을 유혹하고 괴롭힐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지구형 행성, 우리 지구처럼 선악과를 먹게 해서 태양빛만 비치게 해서 다 죽게 만드는 것을 유혹하러 다니지 못하도록 결박을 당하게 되었다는데요. 그가 결박당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1000년 동안 지구에 결박된 것은 다른 세계에 유혹하러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감옥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력을 행사할 대상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 모든 지구의 인류는 다 죽었기 때문에 여러 세기 동안 오로지 그의 기쁨이 되어온 기만과 파괴 행위는 영혼 불멸설을 해서 하나님의 빛을 등지게 해서 모든 인류를 다 멸망시키게 하는 것을 그의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의 기쁨은 영혼 불멸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기를 못 받게 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표요 기쁨이라. 그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살아남는 이 416쪽에 보면 더 설명이 나오는데요. 사단은 홀로 땅에 갇혀서 다른 혹성들의 타락하지 않은 거민들을 유혹하거나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이 기간에 사단은 극심한 고통을 받는다. 네, 극심한 고통을 받는다. 그가 타락한 이후로 그의 악한 성질은 끊임없이 발휘되었다. 6천년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선악과를 먹었는 그 영향력에 대한 하나님의 빛을 거절하게 하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성질을 끊임없이 발휘를 한 것이 6천년 기간 동안 발휘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는 그의 능력을 빼앗길 것이요. 언제 천년 동안에는 그의 능력을 빼앗기게 된다. 유혹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타락한 이후에 자기 행동에 대하여 돌이켜 생각하기 위하여 홀로 남아있게 되었다. 반성은 안 하지만 6천년간 인류를 괴롭히고 인류에게 명멸하게 하기 위해서 발휘하는 것을 이제는 홀로 남아서 생각하게 하는 기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우치고 깨닫는 기간이 천년의 기간이 주어졌다는 건데요. 또한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위하여 고통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저지르게 한 모든 죄 때문에 벌을 받게 될 자기의 무서운 장래를 떨림과 두려움으로 내다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 7천년, 이 천년 기간이 끝나면 여기까지 6천년의 인류의 역사와 천년개의 역사까지 다 지구의 역사가 끝나게 되면 악인들의 둘째 사망과 사단이 여기에서 불못에 태워지는 그러한 것이 영감의 말씀에는 평화의 의논, 구속의 대경륜, 예언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단은 잠을 안 자고 사람들처럼 잠을 안 자도 생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악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이 사단은 6천년간 밤낮으로 성경과 예언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는 자기의 시간이 끝나는 것도 알고 천년 동안 갇혀 있을 것도 알고 이 천년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불못에 태워질 것도 이미 사단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자기의 무서운 장래를 떨림과 두려움으로 내다보게 된다. 천년 동안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되게 되면 우주 환경으로 바뀌게 될 때가 되면 천년 동안 갇혀서 있을 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천년 기간을 지낸다라는 것인데요. 14만 4천인하고 그 다음에 악한 천사들 천년 동안 있는 이 비교가 아주 극렬하게 되는데요. 14만 4천인들은 이 땅에 태어나도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분들이고 악한 천사들은 사람들처럼 목숨이 다하면 죽고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이 천년이 끝나고 난 7천년 뒤에 불못에 태워지는 천사들인데요. 이 악한 천사들은 하늘에서 3분의 1이 내려오게 되었고 14만 4천인가 의인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악한 천사의 자리를 채우는 자들이 의인들인데요. 악한 천사들은 이 루스벨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있었던 천사장이 되는데 천사장인데요. 14만 4천인들은 어린 양의 보좌에서 아들 하나님을 보필하는 천사들이 누구냐면 14만 4천인들입니다. 그래서 루스벨이 있던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를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는 14만 4천인들이 차지하게 되고 루스벨과 따라온 3분의 1의 천사들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의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어린 양의 보좌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미래에 거기에서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과 의인들을 정말로 싫어하는 것은 자기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14만 4천인들에게 혹독한 핍박을 가하는 것이 사단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대쟁도 660쪽에 이제 악인들까지도 사단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다. 왜 그러냐면 다 죽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악인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악인들까지도 사단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악한 천사들과 함께 남아 있으면서 죄악이 가져온 저주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빛을 등지고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의 빛을 등지고 나니까 그의 결과는 거대한 감옥에 남게 되고,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때까지 죽은 의인들은 잠을 자도 작은만은 잠을 자도 앞으로 영광 중에 생명이 될 자로 자지만, 오직 너는 죽지는 않아도 거대한 무덤이 된 악인들이 다 죽었는 이 시체가 널려있는 지역에서 내어 쫓겨 거기에 있으니 내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악인들은 차라리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천년 동안 이러한 극심한 고통에 살지는 않지만, 악한 천사들은 죽지를 안 합니다. 사람들처럼 그런 죽음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장함이라는 것은 무덤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천년 동안 살아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초기 문집 15쪽에 보면 이윽고 우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전하였다. 수요가 14만 4천인이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이 성도들은 14만 4천인들은 죽음을 한 번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의 생명이 될 자들이고, 사단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년 동안 살아서 고통을 받는, 정말 극렬히 비교가 되는 것이 악한 천사들과 살아있는 성도 14만 4천인들을 보면은 아주 비교가 잘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음성을 알고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그것이 내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루스벨이 있던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근무를, 루스벨이 하던 것처럼 근무를 서게 되고, 이제 자리를 다시 사단의 자리에는 14만 4천인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단은 그 자리를 뺏기고 죽음에 가게 되고, 이렇게 아주 바뀌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사단의 고통은 참으로 큰데요. 대쟁도 660쪽에 보면 1천년간 사단은 그 항판 땅에서 방황하며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 반역한 결과를 본다. 그 기간에 당하는 사단의 고통은 참으로 크다. 타락한 이후로 그는 끊임없이 활동 때문에 반성할 여유를 얻지 못했다. 6천년 동안 너무나 열심히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빛을 등지게 해서 죽음에 데리고 가는 그 일을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반성할 여유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의 세력을 빼앗기고 처음에 하늘 정부를 반역한 이래 그가 담당해온 역할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천년 동안 셋째 하늘에서부터 했는 그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법을 등진 죄를 짓는 그것을 쭉 자기의 과거 역사를 살펴보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자행한 모든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고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끝까지 갖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그 루스벨의 잘못을 했는 그 결과로 인해서 본인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범하도록 유혹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아야 하는 무서운 장래를 내다보면서 두려워 떤다. 이제 많은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된 사단은 그 죄의 결과, 행동에 대한 결과를 생각할 때 너무나 무서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편지 91쪽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거치고 우리 인류를 말하죠. 난 다음에 인간 가족은 하늘 가족과 하나가 되게 할 계획이셨다. 이 계획이
스가랴 6장 13절에 나오는 평화의 의는 구속의 대경륜이 되겠습니다. 만약 인간들이 그분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면,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은 영광 가운데 나오는데 영광은 창조와 재창조를 합니다. 죽었던 사람들을 재창조시키는 것은 영광 가운데서 하는데요. 그 영광을 원하고 그 영광에 의해서 이룩된 6천년의 구속의 대역사를, 예언을 이해하게 된 자들은 그들로 하늘을 다시 채울 것이다.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때까지 이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 자들은 사단과 그의 3분의 1의 천사의 자리에 비어진 자리를 채우게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빛으로 옷을 입었는데요. 그렇게 빛으로 옷을 입으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에게 탁월한 능력,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곧 하늘의 보화가 주어져서 영생을 얻는 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들로 타락한 일이 전혀 없는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할 것이다. 기존 있는 죄를 짓지 않는 천사들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해준다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죄를 짓고 죄에 대한 경험을 가진 자들에게 쓰임이 많게 된다라는 내용도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천년 후에 다시 이제 이 천년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서 악한 천사들은 다시 놓이게 되는데요. 그 말씀은 악인들을 둘째 부활을 시켜서 다시 그들을 또 통제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하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래서 천년 동안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동안 놓인다 그랬는데요. 계시록 2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천년이 차게 되면, 이 천년이 끝나게 되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온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악인들을 둘째 부활을 시켜서 여기에서 둘째 부활, 악인의 둘째 부활을 시켜서 시켜놨는 악인들과 함께 여기에서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악인들이 부활했는 그 지구 전체에 있는 악인들을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자, 여기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은 그 새 예루살렘에 있는 의인들을 전멸시키자는 그러한 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 악인들과 또 악한 천사들이 연합을 해서 싸움을 하게 된다라는, 이것이 잠깐 놓이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붙이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더라.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모든 악인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요. 그들을 다 부활한 악인들과 함께 바다 모래와 같이 많은 자들과 함께 싸우려고 잠깐 놓이게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불법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인데요. 불법을 하고 나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빛이 물러갔는데, 법은 사실은 빛입니다. 영생자들에게서 법은 빛인데요. 빛을 등진, 창세기 1장 영생하는 빛을 등진 자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은 영생, 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의 삶, 이것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1차적으로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과 하와는 1차적으로 영생이 무너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영생에서 또 인생으로 와서 아담은 900년을 더 살다가 육신, 인생도 죽게 되었습니다. 첫째 죽음은 영생, 두 번째는 인생의 죽음도 죽게 되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 하나님의 법을 등진 결과가 되겠는데요. 요한일서 3장 4절 6절 4절에서 6절 8절 9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선악과를 먹으니까 빛의 옷이 물러갔죠.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구속의 대경륜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첫째 칸에 두째 칸의 빛을 첫째 칸으로 영광을 개통시킨다는 것이죠. 나타나신 것을 십자가에서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기를 원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아니한 것은 영생하는 생기를 원한 것이 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여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이 빛을 등지면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셋째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빛을 등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것은 구속의 대경륜을 위해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신 것은, 그 다음에 부활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차단시켜서 영멸에 가게 하고, 예수님이 초림과 십자가 부활은 마귀의 일이라는 건 영멸에 가게 하는 것을 멸하고 사망을 멸하고 영생에 가게 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구속의 대경륜을 이루러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영생하는 빛을 원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빛이 들어오면 죄가 물러가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말씀은, 성경 말씀은 바로 씨라 그랬는데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씨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인데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늘 우주법인 영생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사단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빛을 등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인 예언을, 구속의 대경륜, 평화의 의논은 꼭 예언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성령이고 영광인데요.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자, 지구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 선악과 먹기 전에는 영원이었습니다. 영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인류에게는 한경이 7,000년이라는 시간이, 유한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7,000년 끝에 1,000년 기간의 사단의 결박이 끝나고 7,000년이 끝나게 되면 지구는 다시 영원에 가는 환경으로 되는데요. 이 기간에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응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표하고, 자, 예언은 무한대의 시간에서는 예언이 필요 없습니다. 인류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7,000년 기간에는 예언이 있는데요. 이 7,000년의 예언이 끝나고 나면 다시 지구가 영원히 가게 되면은 이 기간에는 예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도 폐하게 되고 방언도 그치고 우리가 영어나 한국어나 이런 것은 그치게 되고 하늘 언어만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식도 폐하리라. 예언에 대한 지식, 이 인류의 삶에 대한 지식도 없어진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것은 영원히 오게 되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유한한 기간에 인류에 주어지는 모든 시간대에 있었던 것은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하면 유한한 시간대에 있는 이 펼쳐진 예언에 대해서는 하늘나라 들어가기 전까지의 사건의 전개는 꼭 이해를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언제이며 사단이 1,000년 동안 어떻게 얼마 동안 기간에 유폐가 되는지, 유폐가 끝나고 나면은 지구가 영원히 오는 기간 때는 언제가 되는지, 이러한 인류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의 예언은 필수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1000년 동안 사단은 무저경의 유폐가 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예언이 이제 구속의 경륜이 다 이루고 나면은 이 지구는 악인들이 부활을 하게 되어서 하게 됩니다. 이 14-2편 1편에서는 사단이 1000년 동안 유폐되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 14-2편에는 예수님이 삼림하시고 악인들을 부활시키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